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노뱀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사실 불뱀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원망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한두 번 원망불평한 거 아니라 늘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도 그때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사람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려서 고통 가운데 확 시름시름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모세를 붙들고 제발 하나님께 좀 부탁해서 이거 좀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 돼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 긴 장대에서 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그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은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저 좀 보세요. 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탁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노뱀일까? 신학자들이 몇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 이 노시의 햇빛에 비치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장대에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까지 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는 자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쳐요? 일일이 어떻게 다 고쳐? 죽어가는데. 모세가 돌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손에 안수를 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누구든지 그 위치에서, 잘 들으세요? 그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를요?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노뱀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첫 번째,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가 죽어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딱 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불순종한 것을 먼저 부끄러우며 회개를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 노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첫 번째는 그걸 볼 때에 마음속에 자기의 지나간 잘못된 것을 그걸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노뱀을 본다는 말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회개를 전제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빨리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려 죽어가는데 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치유해야 돼요. 그럼 고통받는 현장에서 치유하려면 모세가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향만 보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장대에 달린 반짝거리는 노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에 회개를 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불순종.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마음은 어떻게 봐야 돼? 고민해 보세요. 지금 저거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저거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내가 저걸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무엇?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말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파 죽겠는데 죽어가는데 그냥 딱 보면 그렇게 무슨 마술적으로 치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게끔 걸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어떻게 해요? 뭐 보자마자 치유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왜 물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지나간 세월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이렇게 병이 들고 고통받고 물려 죽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때에 오늘 권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뭐랬어요?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낫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때 마술처럼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슈퍼맨처럼 산타크로스처럼 아무런 회개도 없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이 턱턱턱 주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벗어나서 비껴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들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결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한없이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잘못했어.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괜히 불평불만해가지고 불뱀에 물렸어요. 식구들 중에 몇 명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판이야. 물려서 지금 고통 중에 막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모세에게 나오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서 물에 씻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그 위치에서 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그냥 빛나는 노뱀만 보면 돼요. 높이 달린. 그죠? 그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때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치유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진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치유된 사람에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죽어간 사람이잖아.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물려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의술이나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위치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쉬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노뱀처럼 장대에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까 말했죠.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이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으로 본다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마음으로 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지. 뭘 주어줘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슨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항상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엇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저주예요. 누가 얘기 잘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사람이야.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무에 달려서.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 십자가 달리시고 누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 달리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죽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죄 진다고 해서 무슨 앞으로 너희는 십자가 똑같이 달러 죽어. 그래야지 너 죄의 용서 받아. 너 고행해서 40일 금식을 꼭 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위치에서 똑같이 불뱀 죽어가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것을 보는 자마다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슨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신앙이 무슨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노력한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못 느껴. 예배나 기도나 모든 섬김이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느껴.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간단하게 쳐다보기만 하면 된대잖아요. 자기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저거 보면은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노뱀만 보면은 고침받듯이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서 대신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나는 3대 4대 예수 믿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당신을 구원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한번 3장 16절 읽어보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새롭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앞에 10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까지 다, 우리까지 다, 인류를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이거를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내가 보다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를 이 공동번역 개정판은 극진히 사랑하. 맞아요. 아주 극진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우리가 져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자막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난 날을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그거 보면은 내가 살아난대. 보면은 살아나.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 그래서 어떻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죽어가는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독생자를 줘서 죽였거든요. 그잖아. 내가 죽을 판인데.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쉽고 좋은 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누가 도대체 복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누가 신앙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 신앙의 바탕 위에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왜 다른 것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왜 십자가를 잃어버렸을까? 누가 도대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누가 교회의 직분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왜 은혜 받고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를 하지 못하게 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은혜롭게 신앙생활 못하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처럼 쉽고 좋고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동심정이 춤을 추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대로 신앙생활하면 기쁨과 감사한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다 집중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축복받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를 봐야 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두 번째, 그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죽어갈 자가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기쁨과 감사를 신앙의 그것을 왜 놓쳤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어느 때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찾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신앙적으로 했는지 어느 때부터 그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기쁨을 찾으세요. 신앙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 걸 살리는데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무슨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왜 감사하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은혜로 신앙생활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중심이 왜 흔들리냐고요? 그 은혜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은혜 가운데 직장생활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삶을 살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무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신앙은 지금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기쁨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데 신앙생활 부담스러운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 죄의 문제 해결됐는데 기쁘고 즐거워야지. 신앙생활 거꾸로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쁘며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머지 신앙의 패턴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단은 그거를 여러분을 가려버려요.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율법주의가 많았어요. 그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노력해서 신앙생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거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지식이 있으면은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 복음을 위배하고 자기만의 또 독특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주 남과 비교하면서 독특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교만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한 패턴은 금욕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학대하면서까지 내 구원을 이루는 거는 그래서 그 사람도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 앞에는 이단이에요, 이단.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막됐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잘 새겨서 신앙생활 그거를 놓치면은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나만 보여, 나만 17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 맞죠?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낸 게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서 노뱀에서 장대 노뱀 달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정죄가 너무 심한 거예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정죄.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아는 자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해결이 됐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못하면은 여전히 죄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죄의 문제 해결된 사람은 딱 보면 알아. 기뻐요. 아, 저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예수님. 딱 느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늘 죄의 문제가 안에 있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그 뭐를 못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직분자고 무슨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그래도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 율법 교사고 남 가르치면서도 너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 왜요? 죄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의 문제 되지, 내가 무슨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요. 왜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치유함을 입듯이 똑같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왔으니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아멘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못에 누가 나를 건져낼까?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심해. 막 견디질 못해. 막 헤어나지 못해. 막 남한테 말은 못해.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인데, 이 죄책감이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지 죄책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만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의사가 해결해 줄 것 같아, 죄의 문제를? 예수님밖에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돼요. 아니, 지금 고통받는 그곳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져 죽으셨으니, 주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죽었으니 나의 죄의 문제가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의롭게 되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의 영생이 부활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거리고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해서 죄책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럼 회개하면 돼. 내가 지난날에 예수님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도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고요. 광야에서 노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무슨 어디 가서 목욕을 하거나 어디 가서 진찰을 받거나 어디 가서 무슨 약초를 먹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간단한 복음을 목회자들이 막 꼬여가지고 막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 간단한 예수의 복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목회자도 변화하는데 성도도 변화하는데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냥 변화된 척만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다 사라졌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겉으로는 그냥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20절까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야, 장대다 노뱀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기만 하면 너 치유돼, 회복돼, 구원받아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그거를 보면서 자기의 불순종함을 회개하며 이제 나 저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물려 죽어가도 저런 거 본다고 내가 치유받아? 여전히 그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런 게 없이 뭐 우리를 구원해? 똑같이. 아니, 나 예수 본 적도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 달려가. 그래, 좋아. 근데 예수가 달렸다고 내가 죄의 문제 해결돼? 그렇게 자기 노력과 자기 고집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정죄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탁 맞닥뜨릴 때에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나에게 비칠 때에 내 죄가 많이 드러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은 내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 그럼 거기서 결단해야 돼요. 내가 너무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 죄가 많이 보이니까 이게 너무 창피하다고 숨겨.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너무 죄가 많은 것이 드러나서 창피할까봐 회개를 하지 않고 더 꽁꽁 싸매요. 그래서 예수 앞에 잘 못 나와. 왜요?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서 창피할까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 때문에 허덕거리냐? 내가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안 나와서 그래요. 가까이 안 나오고 저기 언저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은 죄가 많이 보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아, 나 교회 몇십 년 다니고 직분자인데 사람들이 나 이런 모습 보면 형편없다고 손가락질 할까봐 더 이상 가까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항상 저기 있는 거예요. 왜요? 저기 있으면은 죄가 안 드러나거든. 숨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정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죄가 보이면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않고 자꾸 꽁꽁 싸매고, 이 죄의 특징은 뭐야? 숨기거나 두 번째로는 합리화를 해요. 죄라는 것은 정당하게 포장해서 합리화하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정직하게 회개할 때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 가까이 안 나오면은 100%예요.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죄책감을 줘요. 죄 때문에 시달려. 근데 가까이 나오고 싶으면 자기가 그동안 한 것이 너무 죄가 많아서 이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걸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한 번 딱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눈물 콧물을 쏟고 내가 무슨 뭐 40일 금식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솔직하게 고백만 하면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누더기 같은 죄가 벗겨서 주님께서 깨끗함을 주시는데 그 회개의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강팍해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막 더덕더덕 붙기 때문에 가까이 못 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왜요?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누가 여러분의 손가락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여러분 죄 졌다고 손가락질 안 해요. 오히려 죄 졌을 때에 회개할 때에 사랑으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시달려서 죄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에 시달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걸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 정죄를. 자꾸 죄에 눌려서 벌써 살아가는 거 예수님께 가까이 못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정죄가 뭐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안 나온 사람은 자꾸 악을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미워하니까 의로운 행위를 못하고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이거 어떡하지? 죄 졌는데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날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자꾸 죄 가운데 덕지덕지 붙여 다녀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 사람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막 계속 죄책감이 시달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그냥 싹 데리고 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죄책감이 시달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에게 연약한 죄를 딱 드러내놓고 회개하면 깨끗해지는데 그걸 안 해요. 죄가 자꾸 드러날까 봐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창피한 것 때문에 사망이 음침한 곳까지 다닌다고요.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깨끗해질 것을 자꾸 꽁꽁 싸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21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죠? 진리 되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나. 그 사람이 원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누구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양만큼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제대로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여러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신앙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 자기가 거듭난 줄 알아요. 주님을 믿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됐으면 그 뒤부터는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데 감사와 은혜가 없는데도 자꾸 거듭났대요. 죄를 늘 달고 다니는데 빛 대신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죄로 억누르기 신앙생활 그래 열심히 해놔. 좋아 열심히 하는데 예수 제대로 믿지 마. 죄책감이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죄를 자꾸 지으면서 거기 죄책감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기쁨과 감사, 은혜하지 못하도록 자기 그렇게 막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죄책감이 시달려서 일생을 마감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지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굉장히 큰 무기예요.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연결고리에서 끊으려면은 온전히 빛 대신 주님을 쫙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뒤로부터 십자가의 그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위로부터 마음속 기쁜 것이 막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죽었던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면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자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또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힘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